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번 특별 집회 제목이 뭡니까? 가을 이야기 감사. 저 뒤에 보면 가을 풍광의 그림에 예수님과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을에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을 이야기 감사 그런 주제로 이번 특별 집회를 진행합니다. 제가 설악산에 산기도하러 가서 문자를 보냈어요. 현수막을 만드는데 가을 분위기에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걷는 뒷모습의 현수막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현수막 만드는데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훈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주문을 해가지고 현수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현수막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훈 목사님이 저 그림을 찾아서 줬더니 그대로 현수막을 만들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훈 목사님이 아주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상기도 간다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박정환 장로님이, 목사님이 상기도 가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설악산에 가서 3박 4일 동안 있다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보통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저도 기도원에 가본 지가 언젠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는 기도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목회자들도 기도원에 잘 안 가고 또 성도님들도 기도원에 잘 안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 갈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제가 늘 산에 가면서 하는 일이 이 이어폰을 끼고 성경 말씀을 늘 들으면서 월요일마다 산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산을 오르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오르면서 쉬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악산에 가서 3박 4일 동안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그냥 둘이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만 계속 증폭되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좋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가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셨네. 그러면서 슬픈 마음만 가득 차고 배가가 되고 그 슬픔이 이들을 짓누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다가오신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의 대화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중단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사람끼리 대화 나눌 때와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의 결말이 달라져요. 사람과 대화 나눌 때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고향으로 가자, 이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슬픔과 낙심 속에서 집으로 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과의, 친구와의 대화를 멈추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자.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악산까지 가려면 4시간 차를 몰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한 3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원주에 초상난 목사님 가정이 있어서 원주에 들렸어요. 그래서 문상을 하고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총알같이 달려도 그 설악산 대피소까지 가기가 아주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제가 승용차를 아주 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km, 120km, 140km, 150km, 160km, 170, 180까지 막 밟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막 최대한 이 카메라 없는 데서는 최대한, 차 없는 데서는 최대한 밟으면서 설악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양폭 대피소라는 데까지 그 설악동 주차장에서 가려면 한 6.5km 가야 되는데 중간 3km 지점에서 오후 4시에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궈. 더 이상 등산객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설악동에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3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산길 3km를 간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자. 그래서 막 밟고 설악동에 도착하니까 2시 20분. 그래서 차 안에서 옷을 후다닥 갈아입고 배낭을 메고 나오니까 억수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억수같이 비가 와가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3.5km를 아주 최대한 속도를 내서 걸어가세요. 뛸 수는 없고 제가 메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사진 잠깐 보죠. 예, 지금 올라가다가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고어텍 잠바를 입어서 저 뒤에는 배낭이 허리부터 머리까지 올라오는 큰 배낭을 제가 메고 올라갔거든요. 다음 사진. 예, 배낭이 저만해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거기서 저기는 한겨울이니까 밤에 잘 때 따뜻한 옷 또 3박 4일 동안 먹을 거 잔뜩하고 메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비선대라는 지점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데 아주 불나게 올라가니까 거기 도착하니까 다행히 3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여주니까 문을 따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한 3km는 비가 많이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양폭 대피소까지 이제 천천히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제 통과했으니까 양폭 대피소까지는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래도 비를 다 맞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천천히 양폭 대피소까지 가세요.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예, 저기가 전날 양폭 대피소까지 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계곡물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산 곳곳에서 실폭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실폭포에서 물이 내려오고 저기 이제 비선대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그러면 우리 뭐 계룡산 이런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산에 저 산에서 해마다 한두 명씩 죽는 그렇게 험한 그런 산입니다. 설악동 말고 깊이 들어가면 산이 아주 험해요. 그리고 물도 계곡물도 많고
그 다음 사진,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를 맞으면서 양폭 대피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양폭 대피소에서 하루 저녁 저기 나오는데, 하루 저녁 제가 첫째 날 머물었어요. 양폭 대피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저기가 첫째 날 제가 양폭 대피소에 머물렀고, 그리고 둘째 날은 시운각 대피소가 있어요. 저기에서 이제 급경사로 쭉 올라가면 시운각 대피소가 있고, 그 시운각 대피소에서 또 급경사로 쭉 올라가면 소청 대피소가 있어요. 요 구역이 우리나라 산 중에서는 가장 힘든, 그 올라가기 힘든 그러한 코스가 계속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 설악산에 가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기도하러 갈 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더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제가 산기도하는 중에 치료의 능력을 주셔서 제 병을 고쳐 주시든지 빨리 수술하게 해 주시던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왜 가졌느냐? 여름 행사 끝나고 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피 검사를 했더니 이 암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전립선 암 수치가 높아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3개월 동안 을지대학 병원을 다니면서 3개월 동안 계속 검사를 받았어요. 피 검사만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여러 번 그 암 수치 검사를 한 달 동안 여러 번 했는데, 그 암 수치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피 검사를 하면 또 계속 높아 있어요. 그러니까 MRI 검사를 합시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하니까 암이 90% 의심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암 몇 기입니까? 그랬더니 2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을지대학 병원에서
12월 12일 날 수술을 하기로 일단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50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통증을 없애려고 병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통증을 없애려고 통증과 싸웠어요. 그런데 통증이 도망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통증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통증하고 친구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통증하고 제가 친구 삼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친구할 테니까 좀 적당히 나 좀 괴롭혀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잘 돌봐줄 테니까 나 좀 적당히 돌봐줘라.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아프면 병원 가고, 뭐 덜 아프면 그냥 제 방식대로 이리저리 조치를 하면서 이제 통증 가는 친구를 잘 삼았어요. 그래서 제 몸에 있는 통증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래, 통증이 있구나, 알았어, 내가 잘 주물러 줄게. 그러면서 제가 손이 아프니까 손을 이제 막 주물러 주고, 또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 막 주물러 주면서 그래, 적당히 좀 해라. 그러면서 제가 통증하고 친구 삼으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암이라는 것이 저한테 탁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죽음하고도 내가 친구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죽음하고도 친구를 삼자. 그런데 이 통증하고 친구 삼는 것하고 죽음하고 친구 삼는 거는 이게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야기해 본들 뭐 나올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에 가서, 내가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제가 사명을 다 했으니까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노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산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제가 양폭 대피소, 또 시운각 대피소, 소청 대피소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에 3km 정도만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천천히. 요번에 산에 간 거는 내가 등산이 목표가 아니고 기도하는 거니까 절대로 땀나지 않게 올라가자. 그 극경사 땀나지 않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땀나지 않게 올라가자. 그런데 땀나지 않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조금 가다가 땀날 것 같으면 얼른 배낭 내려놓고 아무 바위나 앉아서 땀이 식을 때까지 몸이 식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쉬었어요. 그리고 땀이 다 마르고 추울 것 같으면 다시 배낭 메고 또 천천히 걸어 올라가지만 극경사라 금방 또 몸이 더워지거든요. 그럼 또 얼른 내려놓고 또 쉬면서 성경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3박 4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전체 한번 다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한 편의 연극을 3박 4일 동안 본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그 산행 중에 그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연극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날 제가 불나게 양폭 대피소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양폭 대피소까지 한 6km까지 가는데 도착하니까 한 5시 반 정도 된 거예요. 5시 반 정도가 돼서 거기 대피소에서 이제 저녁을 이제 해 먹었습니다. 거기 내가 저녁을 해 먹는데 다른 등산객 한 사람, 남자 딱 한 사람. 그래서 그날 저녁 2사람이 잤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저녁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대피소 안에 들어가서 둘밖에 없으니까, 남자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옷이 다 젖은 거 다 벗어가지고 그 대피소 2층에다가 전부 다 널어놓고, 또 아래 라지에타가 2개가 있어서 훈훈해서 다 옷 마르도록 거기다 올려놓고 안에 잠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봤죠. 나가봤더니 어떤 등산객이 초죽음이 돼서 그 밖에 의자에 앉아있고, 그 대피소 지키는 관리소 직원 2사람이 장갑을 끼고 마데카소를 손바닥에 다 펴서 그 무릎을 막 2사람이 마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죽음이 되어서 거기까지 온 사람은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장해요. 체격이 건장한데 친구들이 공룡능선 오늘 등산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들 따라 그 설악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룡능선이 어떤 산인지 모르고 자기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그까지 산, 그러고 배낭 조그만 거에 간식 몇 개 물 넣고 설악산에 와서 공룡능선을 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옥수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 오는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보통 5km인데 5km를 5시간 동안 가면 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룡능선을 타면서 같이 온 일행들은 의리 없이 먼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만 이제 천천히 오다가 보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등산을 안 한 사람이 그 험한 산을 가면 무릎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고장이 난 거예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픈데 비가 계속 와요. 그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몸이 추워질 거 아니에요. 한여름도 아니고.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막 배낭을 뒤져보니까 그 우비가 하나 있어서 우비를 얼른 껴 입었는데 이제 그 저체온증은 사라졌는데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비가 오고 안개가 쫙 꼈는데 한치 바람도 내다볼 수 없도록 안개가 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개 낀 공룡능선을 등산한다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면서 또 길까지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졌는데 다행히 저 밑에 불빛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곳이 양폭 대피소예요.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서 와 있는 거예요. 관리소 직원들이 무릎을 막 마사지해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려갈 거냐고. 여기서 6.5km는 가야 되는데 지금 갈 거냐고. 원래 예약을 해야 여기 대피소에서 자는데 선생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서 오늘 밤에 자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행이 그 공원에서 주차장에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대. 그런데 관리소 직원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도 오고 어두워졌고 여기서 거기까지 당신 몸 상태로 가려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그래도 이 양반이 부득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가야 될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럼 가야 되면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랜턴 있냐? 그랬더니 랜턴 있대. 그거 충전이 충분히 됐냐? 그러면서 제가 관리소 직원한테 이거 헤드랜턴 충전 좀 급속 충전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그 관리소 직원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급속 충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녁은 드셨냐고. 아침밖에 못 먹었다고. 점심은 간식 조금 싸운 거 그거 먹고 먹은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라면을 끓여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제가 얼른 들어가서 제가 먹을 라면 끓여와가지고 코펠을 빠놔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서 그분한테 드리니까 금방 먹으면서 이제 살 것 같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드릴까요? 제가 진통제도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산할 때 보면 그 무작정 산에 왔다가 다리 아픈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진통제를 늘 가지고 다녀요. 진통제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제가 배낭에서 진통제를 꺼내다가 그분한테 줬어요. 그리고 간식거리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배낭에 가서 에너지바, 영양갱, 사탕 골고루 한 주먹 갖다가 그분한테 주면서 이거 내려가시면서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 양반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비 오는 어둠 속으로 쩔뚝쩔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첫째 날. 그러고 나서 대피소 안으로 들어와서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그 남자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한 8시부터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 나이 또래 됐는데 홀 어머니를 모시고 총각으로 지금까지 혼자 산대요. 택시 운전을 하고. 그런데 몸이 점점점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 종합 세트 성인병이 막 생겨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간 내가지고 여기저기 산에 등산을 다니는 중에 그날은 설악산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전도를 이제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학생 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그 간증 이야기를 제가 쭉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떠져서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빛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 랜턴 아주 환하게 밝은 랜턴을 끼고 들고 그 대피소 앞까지 와서 이리저리 비치더니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두런두런 하면서 또 두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랜턴 가지고 이리저리 비치더니 대피소 있는 건물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공룡으로 가려면 어디를 가냐. 그래서 거기 올라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다. 무너미 고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공룡능선이고 왼쪽으로 가면 거기 바로 시운각이 있고 쭉 올라가면 거기 중청이 있고 또 오른쪽 가면 소청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대청봉이 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또 후레쉬를 비치면서 어둠 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밝았어요. 해가 밝았는데 대피소 직원들이 이제 일어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어제 저녁에 내려간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야.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쭉 대피소 쪽으로 오니까 그 직원이 물어봐요. 혹시 올라오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발견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던데요. 아이고 다행이네, 잘 간 모양이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리소 직원들한테 한번 전화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네. 들어가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저한테는 연극이 쫙 하나님께서 연극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구나. 내가 준비한 것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게 제가 더 살아야 될 이유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남한테 도움도 하나도 안 되면 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준비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더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목회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제가 대피소에서 그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남자에게 간증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응답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덩어리를 주셔서 내 병을 싹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수술을 빨리 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수술이 내년 3월로 잡혔어요. 여기 을지대학은 12월 12일 날 하자고 그랬고, 그런데 서울 삼성병원에 그 이후에 제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삼성병원으로 갔더니 내년 3월에 수술을 하자고, 그것도 4월에 잡을 거를 3월로 앞당겨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검색을 쭉 하는데 비뇨의학과 명의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연히 유튜브 검색하다가 봤는데 명의가 전성수 교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양반이 원주 출신이야. 제가 살던 동네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원주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원주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저 양반한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자리 하나가 딱 비었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 전성수 교수를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진료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원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호칭을 선배님이시네요. 아유 선배님, 제가 치료 잘 해드릴게요. 처음에 4월이 그러더니 3월로 제가 앞당길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3월로 잡았어요. 그런데 3월까지 언제 기다려요? 언제 3월까지. 그래가지고 빨리 수술을 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다 치료해 주시든지 해달라고. 그러면서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시운각 대피소에서 자고 이제 세 번째 대피소로 제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점심 때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삼성병원 그 비뇨의학과 간호사라고 그러면서 남자 간호사가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교수님이 수술을 앞당기라고 그래서 전화 왔습니다. 12월 2일이 좋을까요? 12월 4일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2일 날은 주일날 입원을 해야 되니까 제가 4일 날 받겠다고. 그래서 12월 4일 날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와서 2일 날 받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 입원하기가 힘든데요. 그랬더니 그럼 오후에 천천히 와서 입원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2일 날로 최종 수술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가 와서 세 번째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빨리 수술을 해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빨리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의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성도님들이 가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는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암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마음에 조금도 미동함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도 미동함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 전혀 없고 걱정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산 같은 하나님의 평안의 바위덩어리가 제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불안한 생각이 없고요, 전혀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라고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제가 집사람 앞에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산을 보여주고 천산에 등산하라, 그러면 나는 배낭 하나 들고 훌쩍 천산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슨 얘기 당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훌쩍 떠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너무 말을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몇 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천국을 보여달라고. 천국을 말씀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야 성도들한테 실감나게 천국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등산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소백산, 철쭉, 군락지를 보고 천상의 정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야, 정말 천상의 정원이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우면 나는 얼른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돌로미티, 그 이탈리아 돌로미티 국립공원 일주일 동안 집사람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야, 돌로미티 너무나 멋지다. 돌로미티에 또 가고 싶고 돌로미티에 와서 살라고 그러면 나는 거기 가서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산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나는 간다. 천산을 보여주시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간다. 뭐 아이들 이제 자기들끼리 다 살아갈 수 있고 천산을 보여주면 나는 훌쩍 더 좋은 천산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간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암, 죽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치료하면 되지. 치료의 과정이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가면 된다. 깨끗하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죽음에 대한 그 불안감, 걱정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주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평안함, 그 평안함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정말 평안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피검사 해보자고. 그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진척이 돼도 저는 몰랐죠.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기예요? 그랬더니 3기 같아요. 그래요. 3기 같아요.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이 3기 같아요. 그리고 전성수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몇 기 같아요? 그랬더니 3기 같아요. 암이 전립선을 뚫고 나오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수술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 여기 좋은 이웃내과 그 성자훈 원장님한테 제가 평생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아니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쑥 지나가면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했더니 다행히 전이는 하나도 안 됐다고. 뼈 스캔 검사, 펫, CT 검사 다 했는데 전이는 안 됐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 그 원장님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 암이 딱 있다고 하니까 중증 환자 등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증 환자 등록을 했더니
제가 삼성병원 일주일에 막 2번씩 가고 요즘 그러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면 치료비가 500원, 600원 그러는 거예요. 그 결제된 금액 보면 600원, 뭐 500원 그것밖에 안 돼요. 중증 환자 등록을 하니까.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치료비 걱정 안 하게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암 진단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앞에 놓고 암 진단금이 딱 나와서 저는 사실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아들한테 돈을 좀 턱 내놓고 그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한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 장가시키라고 2천만 원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진단금 받자마자 집사람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보험금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돼. 제가 로봇 수술로 하기로 했거든요. 로봇 수술이 최첨단 수술이라고. 와, 근데 로봇 수술이 1200만 원이야. 1200만 원. 그러니까 그 암 보험금 탄 거 다시 병원에 다 갖다 주게 생겼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그 치료할 돈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치료비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한평생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계속 침몰해 가고 있었지만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잃었던 믿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어렵고 위험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 더 이상 대화 나눌 필요 없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할 일을 알려주시고 살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의 그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 나누기를 멈추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살만 나는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죽을 맛인데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나니까 내가 살만 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 이야기 첫 번째, 감사.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